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건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686명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래에 가장 많은 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고 우리 주변으로 점점 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에 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그 복된 일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반쪽 왕이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중심의 왕이고요. 지금 반쪽은 이스라엘 왕,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히려 이제 왕이 됐냐 싶을 정도입니다. 언제부터 왕이 된다 그랬습니까? 사무엘 왕이 기름 부었을 때부터 왕이 된다 그러고, 골리앗을 무찔러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됐을 때 이미 왕이 된 것처럼 백성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너무 늦었죠. 그러고는요,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던 그가 10년이 넘게 광야에서 그리고 망명하면서 생활하다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너무 늦게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감회가 어땠을까요? 감회가 어땠을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 자세는 어땠을까? 무척 궁금해서 이 부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기름 부어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그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왕인데 왜 빨리 왕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왕인데 왜 이렇게 주위에서 돕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짜 왕이 될 자인지를 끝까지 꾸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왕이라고 예정되어 있는 사람 치고는 너무나 겸손할 정도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그 자리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는 유다 왕이 된 후에도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이려고 무척 애를 쓴 그런 왕입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니까 왕 마음대로 할까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려고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될지를 많이 고민했던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왕인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왕이 좋은 게 뭡니까? 자기가 법이잖아요. 근데 왕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그래서 헤브론으로 온 겁니다. 자, 한 가지씩 조심해서 그리고 차례차례 물어보는 그는 어떻게 보면 철저한 하나님 중심 왕이죠. 여러분, 이런 왕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그것 자체를 그것보다 좀 더 실감나게 우리를 직접 지도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했죠.
자기 뜻대로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왕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다윗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서둘러 행동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처음부터 물으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의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자, 또한 다윗은 왕이 된 순간에도 혼자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를 혼자 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3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600명의 그 오갈 데 없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다윗과 함께 고생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자기 부인들 다 챙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만약에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왕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는 이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거기 가면 다른 백성들 많잖아요. 자기 보고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추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도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와 함께 했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추종자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이용했다가 막상 권력이라는 자기의 목표를 이루면요 너무나 헌신짝 버리듯이 쉽게 버리는 것이 세상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이죠.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목표 삼지 않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다윗 자신의 뜻이 왕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맡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다윗의 그 유다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드러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의 첫 행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베산성에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시체가 걸려 있을 때 그것을 가서 그 시체를 다 모셔와서 화장을 해서 자기들 땅에 매장을 했습니다.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죠. 암몬이 공격했을 때 그때 이 사울 왕이 도와줬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놀랍게도 그는 그들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정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정적인 사울을 돕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과는 사이가 반대일 수 있죠. 적대 세력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뭐 하면요, 앞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되면, 더 많아지면 다윗에게 상당히 위협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칫하면 자기하고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그들에게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바르게 처신했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의리 있고 정말 제대로 처리해서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사람이라, 축복받을 족속이라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왕으로서 바른 모습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내 뜻이 아닐 수 있지만 왕은 아니잖아요. 왕은 그것을 다 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오히려 인정해주는, 그들 편에 서주는 그런 왕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앞으로 모든 지파를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행동했습니다. 다윗이 볼 때 우려도 있죠. 사울 편을 들었다는 것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만약에 강압적으로 조치를 취했거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주동자를 색출한다거나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진짜 적이 됐을 것입니다. 진짜 적이 됐을 겁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야말로 다윗을 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다윗은요, 그들에 대해서 굉장한 예우를 해주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참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 너무 잘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죽었다. 유다 족속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앞으로는 사울 왕을 대하듯이 나에게 그렇게 충성해 달라. 손을 강하게 해달라는 건요, 지금 슬픔에 잠겨 있지 말고, 그 슬픔 중에 있지 말고 나라가 위급할 때 당신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왕이죠. 이게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 다윗은 참 지혜롭게 그들의 마음도 읽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의 중심이 뭡니까? 예전에 받은 그 의리가 있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갚은 것뿐이잖아요. 그게 무슨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울을 위하려는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인정해주고, 그리고는요, 그들의 중심 마음이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로 와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참 왕된 모습이죠. 이렇게 지혜롭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서 제대로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차원에서 다윗은 정말 좋은 왕, 참 귀한 왕, 성군의 자질이 있는 왕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당장 유리하다면 우리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먼저 차지하고 일단은 손에 쥐고 보는 그런 습성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참 그게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대충 아는데도 기도하죠. 혹시 뜻이 바뀔까 봐. 아니면 혹시 이렇게 버티면 하나님이 좀 다른 뜻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안 해도 금방 알 것 같은데도 굳이 그걸 자꾸 기도하잖아요. 오래 끌잖아요. 하나님 빨리 안 하냐 그러면 제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이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면 배부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 만족하니까 그때 과거에 함께 했던 사람, 나를 도왔던 사람, 은혜 베풀었던 사람을 쉽게 잊는 그런 우리 습관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왕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유다 왕으로 다윗을 세웠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충분히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며 선한 길로 인도할 만한 귀한 그릇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을 따르면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쪽은 성군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한쪽은 참 안타깝게도 폭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성군은 어질고 덕이 뛰어난 임금이고요. 폭군은 그야말로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폭정을 저질렀던 왕이죠. 조선시대의 성군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바로 세종대왕, 성종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세종과 성종 이런 분들이죠. 폭군으로는요, 연산군, 왕이었으나 왕으로 추대받지 못한 그런 죽어서 왕이 되지 못한 군으로 남아있는 그런 폭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군주 중에서 성군의 덕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인덕과 능력입니다. 특히 이 군주가 왕이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 하는가, 또 그 백성의 소리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고 대답하는 임금을 성군이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군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상황도 중요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충신이 많은 경우, 충신이 많아서 그 성군을 잘 인도하는 경우 그게 크게 작용했고요.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은 태평성대일 경우, 그럴 때에 바로 성군이 나오는 겁니다. 백성의 말도 잘 듣고 정치도 잘하지만 전쟁이 일어났거나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면 성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됩니다. 결국 성군의 제일 기본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이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강지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강지처가 뭐죠? 온갖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 어원을 보면요, 조강지처는 그 술찌개미, 그 술찌개라 그러죠. 술 만들 때 나오는 그 찌꺼기를 합니다. 술찌개미 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은 살겨 강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술찌개미와 살겨의 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술찌개미와 겨로 끼니를 이을 때 함께 했던 아내다라는 말입니다. 주로 혼인으로 평생을 해로하신 그런 본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술찌개미는 주로 가축 사료로 쓰이는 겁니다. 저희 집이 시골집이 그 양조장 뒷집에 살았습니다. 저희 방에서 늘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술하고 참 가까이 살았습니다. 집은 양조장이고 집안 형제들 식구들은 다 술 잘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말릴 때 그 양조장에 그 고도밥 앞에서 이제 말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만이 쓰는 구멍이 하나, 개구멍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집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거긴 뚫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손만 넣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맛있겠습니까? 그 술찌개미와 그리고 겨로 만든 그 겨는요, 쌀을 정미할 때 쓰는 그 과정입니다. 제일 큰 것이 왕겨라 그러죠. 여러분, 이 왕겨는 연료로도 씁니다. 왕겨를 넣으면 불이 잘 타죠. 불을 이렇게 숯불에다가 그 군불 떼고 난 그 불에다가 왕겨 던져 놓으면 계속 타잖아요. 그 다음에 왕겨 있고, 그리고 사과 포장할 때 요즘은 스티로폼을 쓰지만 그때는요, 겨를 넣어서 사과가 부딪히지 않도록 했던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고픈 시절에는 그걸 넣어서 죽을 쏘아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광지처는요, 가축의 사료로 쓰는 그런 이 술찌개매와 그리고 살결을 가지고 먹으면서 함께 고생한 아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 그야말로 조광지처 같은 사람들이죠. 그가 지금이 있게 한 사람들이죠. 첫 번째 백성이죠. 그를 진정으로 왕으로 따랐던 첫 번째 백성들, 그들을 잊지 않고 모든 고생을 함께 했고 어려움을 같이 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 가족들까지 같이 헤브론으로 데려가서 살게 하는 참 그 모습 다윗이 잊지 않은 거죠.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그들에게도 어쨌든 은혜를 갚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 같은 왕이 그립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백성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고락을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성군의 조건을 갖추었는데 더 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더 발전되고 지식도 많이 쌓아졌고 그리고 모든 여건도 훨씬 좋아졌지만 다윗과 같은 참 좋은 성군이 이 나라에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과 같은 시대를 밝히는 사람과 국가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멋진 왕, 그런 위정자, 그런 지도자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세금이 자꾸 많아지고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참 국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위정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냥 손가락질 할 게 문제가 아니죠. 잘했다 잘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다 각자 큰 자리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지 않아서 그렇지 각자의 역할은 이미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어른의 자리고 책임자의 자리고 역할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나부터 좀 더 바르게 서면 어떨까요? 나부터 백성의 그 소리를 듣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그리고 나와 함께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 내게 은혜를 끼쳤던 사람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참 멋진 사람들이 된다면 뭐 그 정도 되면서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따라가는, 그리고 정말 성군의 성군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은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으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애쓴 그 많은 백성들, 그 부하들, 그 가정까지 챙겨보는 참으로 귀한 자리까지 갔음에도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앞장 세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는 참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더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끼치는 참 귀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리에 가서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